아멘. 오늘은 법궤 뜨거운 감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번에 어린이날이 비가 오는 관계로, 그리고 내일도 어버이날인데 또 비가 오는 관계로 특수를 누려야 할 그 많은 분들이 참 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어쨌든 이번 이 봄비가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단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뭐 저희도 또 부모님이 계시니까, 장인 장모님 계시니까 지난 이제 그 안식일 저녁에 올라갔다가 일요일까지 같이 있다 이렇게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벌들이 안 와가지고 걱정이라고. 이렇게 꽃들이 폈어도 예전에는 그냥 조그만 어떤 그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어디서 왔는지 벌들이 항상, 나비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벌 구경을 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제 우리의 그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때인데요. 하여튼 뭐든지 이렇게 글을 쓰시는 분들, 학자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유가 있어요. 그죠?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들면서 상황이 이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정말 신중하게 이런 문제들을 접근하고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법궤 뜨거운 감자, 법궤 뜨거운 감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사무엘상 5장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5장이 보니까 12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함께 좀 본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짝수절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파란 글씨를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은 다곤을 친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단순한 내용이에요. 그죠? 예. 1절로부터 5절까지는 아스돗에 있는 다곤 우상으로 하여금 법궤 앞에 절하게 하고 그 다음 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 얼굴과 팔이 끊어진 채로 몸뚱이만 남아 있었죠. 여러분 다곤 아시죠? 다곤 신전은 어떤 거냐면 이 허리 아래의 부분은 물고기 모양의 형상을 하고 있고 마치 인어처럼, 그리고 이 상체는 수염이 있고 이렇게 한 그 남자의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우상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러한 신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6절로부터 12절까지는 차례로 이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의 독종 재앙이 임함으로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뭐가 돼요?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말죠. 그래서 결국은 본초로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법궤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블레셋 우상을 벌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조화 선지자 586쪽에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형벌하시는 도구로서 블레셋 사람을 사용하시고 블레셋 사람을 형벌하시는 데는 뭐를 사용하셨다고요? 법궤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본문을 읽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블레셋을 형벌하셨을까? 예, 우리가 성경 본문을 두고 여러 각도로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또 뜻밖의 주제들을 또 우리가 이렇게 손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블레셋이 가진 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좀 잠시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당시에 그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 이렇게 전쟁이 있으면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다고요? 신들의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력이 강한 나라가 이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저 나라를 뭐 했다?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보다도 낮은 신으로, 힘없는 신으로 그렇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그 5장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다곤의 그 당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다가 그 여호와의 법궤를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여호와의 궤를 다곤의 그 우상 옆에다가 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만나 주석에서 뭐라고 그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블레셋 족속이 아벡 전투에서 탈취한 여호와의 궤를 자신들의 다곤의 신전에 가지고 들어가 그 곁에 놓은 것은 첫째,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다곤 신에 대한 감사의 표시일 것이다. 카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다곤 신의 우월성을 나타내려는 상징적 행위 등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주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승리를 가져다 준 다곤에게 뭘 하는 거예요? 감사의 표시였고, 또 하나는
여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무엇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다곤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 586쪽에 보니까 화이트부인께서는 이 다곤의 신전에다가 법궤를 가져다 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죠. 지금까지 법궤와 동행하던 능력이 저희 것이 되고 이 능력이 다곤의 능력과 연합하여 아무도 그들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다곤의 수하에 들어가 가지고 다곤을 위해서 협력하고 그 힘을 보태는 그러한 신이 될 거로 그렇게 그들은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이 이제 소문을 통해서 들은 바와 같이 출애굽을 할 때라든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적을 베푸신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그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와 함께 있게 된다면 앞으로 자기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이 정말 다곤과 함께 또 여호와의 이 힘과 함께 법궤의 힘과 함께 큰 능력을 행사해서 무엇을 하든지 다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줄 필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다곤신의 목을 자르거나 두 팔을 자르거나 이 법궤 앞에다가 이렇게 절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쓰러뜨려 놓은 것은 그 사람들의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알려주기 위한, 당신의 뜻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방법을 취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높이 교육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눈높이 교육이 뭐예요? 아이들의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그들이 이해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블레셋과 이 다곤을 벌하신 데는 그렇게 눈높이 교육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세상의 역사를, 미래를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이 신상, 우상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을까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김선희 집사님. 네? 어디 이장로님. 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미래에 관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돌나라가 임하잖아요. 그죠? 그 꿈 가운데 보면은. 근데 거기에 나오는 세상 역사의 미래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왜 우상으로, 왜 그 신상의 모습으로 그것을 이렇게 나타내셔서 보여주셨을까? 왜 그랬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분. 예? 예, 정말 좋은 답이십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우상 숭배자. 정답입니다. 그 사람은 뭐에 익숙해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거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의 생각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익숙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세상 역사를 뭐 해주시려고 한 거예요? 보여주시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이야기해 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농부들을 만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어부들 바닷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고기 잡는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어부가 그물 가지고 고기 잡는 거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알게 됩니다. 자, 교독하겠어요. 제가 홀수절 읽겠습니다. 짝수절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전도할 때 어떤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눈높이에 맞게 그 사람들의 입장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헤아려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과 먼저 동질화한 다음에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내가 약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그러한 애씀과 수고와 노력이 동반되었다는 사실을 여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 김요석 목사님이 김요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에 관한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그러한 그 책의 내용을 여러 차례 우리 성도님들 앞에 좀 예화로 소개할 마음이 있는데요. 이분은 독일에서 15년 동안 신학을 공부한 조직 신학자였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귀국을 해가지고 강단에서 이렇게 그 성경을 가르치고 또 신학을 강론을 했는데 한 번은 어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수님, 우리에게 그런 지식적인 하나님 말고요, 우리한테 살아있는 하나님을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그 말에 이분이 충격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좋은 직장을 떠나가지고 저쪽 그 소록도 가까이에 있는 나환자 정착종 영호라고 하는 곳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나환자가 되었다가 이렇게 조금 나아지셔서 생활하시는 그분들과 거기서 사시면서 이제 목회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거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이렇게 단숨에 다 읽어야지 이게 눈을 뗄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 참 많이. 근데 거기 한 대목을 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주제와 관련이 있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둥병은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56 되신 그 아주머니에게도 문둥병이 재발했다. 몸과 얼굴이 부어오르고 양쪽 눈과 콧구멍에서 고름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은 아예 그 집의 발길을 끊어버렸고 나이 지극한 교회 어른 한 분은 그 아주머니를 소록도로 다시 보내자고까지 했다. 게다가 소문은 꼬리를 물고 이웃 동네까지 퍼져나갔다. 심한 불안과 절망에 빠진 아주머니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약을 먹어버렸다. 차라리 죽어서라도 문둥병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도리어 위만 상해서 이제는 제대로 먹거나 마실 수도 없게 되었다.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렇게 2주가 지나갔다. 내가 찾아갔을 때 아주머니는 아무런 기력이 없이 누워 있었다. 아주머니는 나를 알아보고는 간곡히 부탁하기 시작했다. 목사님, 제발 저를 다시 소록도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저는 2번 다시 소록도에서 문둥병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요. 하지만 여기 그대로 계시려면 건강을 빨리 되찾으셔야 합니다. 아무 거라도 좀 잡수어 보세요.
먹을 수가 없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부엌을 내다보니 아궁이 위에 생선찌개가 담긴 냄비가 있었다. 나는 숟가락으로 찌개를 떠서 맛을 보았다. 아주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내가 병에 옮을 것을 겁내지 않고 자신의 숟가락을 쓰는 것에 깜짝 놀란 것이다. 나는 생선찌개를 가득 떠올린 숟가락을 아주머니에게 건넸다. 맛 좀 보세요. 아주 맛있는데요. 아주머니는 내가 건넨 국물을 꿀꺽 삼켰다. 아주머니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드실 텐데 내가 함께 있으면 어떨까? 나는 신중하게 생각해 본 다음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냄비가 텅 빌 때까지 아주머니와 함께 숟가락 하나로 번갈아가며 찌개를 먹었다. 배부르게 먹은 송씨 아주머니는 금세 잠이 들었다. 잠든 얼굴을 들여다보니 온통 고름투성이어서 아주 끔찍해 보였다. 나는 수건으로 고름을 깨끗이 닦아냈다. 닦아도 고름은 다시 흘러나왔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그 누런 액체를 비추었다. 고름이 마치 금처럼 반짝였다. 자매님 얼굴에 금이 정말 많기도 하네요. 내가 크게 소리내어 말했다. 내가 어떻게 아주머니에게 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나는 그동안 아주머니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나는 건장한 사람이고 아주머니는 문둥병자였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내게 잔잔한 웃음을 보내주었다. 내가 그 아주머니의 숟가락을 썼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주머니에게 입맞춤과도 같은 것이었다.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이 무너졌다. 그때 나는 참 사랑이란 바로 내가 그 사람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 아주머니 앞에서 나는 그분과 똑같이 문둥병자가 되었던 것이다. 나는 이 아주머니에게 감사했다. 아주머니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내게 가르쳐 주었다. 하나님은 나의 자리에 오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던 담을 허물어 버리신 것이다. 아멘. 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대로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자리, 우리 사람의 자리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참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뭐 하는 게 중요하냐면은 그 사람의 자리로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내려가는 게 참 중요해요. 그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선다고 하는 걸 뭐라 그러죠? understand. 그 밑에 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해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번에 우리 김은호 장로님께서 저에게 전도지를 하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전도지가 어떤 전도지였냐면 휴지, 티슈 전도지였어요. 예. 그거를 교회에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돌렸으면 좋겠다.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실행이 되지 않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지금 저 왼쪽에 있는 게 저게 물티슈 전도지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음스봉입니다 그래요. 음스봉? 음스봉이 뭔지 아세요? 뭐죠, 전도사님? 음식물 쓰레기 봉투예요. 근데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접어가지고 거기다가 전도지 이렇게 스티커 있잖아요. 딱 붙여서 주면은 이거를 피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인기가 짱이라고 그래요. 야, 그래서 이게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청주에 있을 때는 이제 청주는 이제 그 사람들이 많고 도시고 그러니까 그 대형 교회들에서 전도지 이렇게 분급할 때 뭐냐면 대상마다 다 달라요. 아이들한테 하는데
그걸 멜로 뭐라 그러죠? 마시멜로. 그 마시멜로가 들어간 그 봉지에다가 예수님 그림하고 이렇게 봉투를 제작을 했더라고요. 아마 돈을 좀 들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언제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 진행합니다 하면서 그거를 전도지로 이렇게 나눠주는, 뭐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고 뭐 심지어는 뭐 캔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눈높이 전도지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김기석 장로님께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월요일 오후에 맞죠? 맞습니까, 장로님? 예, 우리 장로님 시간 나시면 이렇게 참 아이들한테도 서슴없이 달아가셔가지고 전도하시더라고요. 아우, 제가 우리 장로님 모습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애들이 전도지 주면 잘 받아요, 안 받아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많이 당해봤거든요. 제가 좀 많이 해봤는데 그냥 있는 자리에서 막 그냥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왜 주냐고 막 신경질 부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같은 거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버릴까요? 안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쓰고 음식물 쓰레기 담아가지고 바깥에 갖다 놔도 거기 보면은 서천 재림교회 이렇게 딱 붙여 있잖아요. 예, 이런 거 한번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 또 블레셋 우상을 이렇게 형벌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고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런 방법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생명의 기별을 증거하고 나누는 일에도 그와 같은 지혜를 좀 얻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법궤가 뜨거운 감자가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던져보는데요. 법궤를 자기들의 손에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뜨거운 감자 잡아보셨죠? 왜 뜨거운 감자라 그래요? 이거 잡고 있다가는 큰일 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스돗 사람들이 독종 질병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회의를 해가지고 그걸 어디로 보내요? 가드로 보냅니다. 가드 8절에. 그런데 가드 사람들도 뭐 똑같아요, 그죠? 왔더니 그것이 법궤가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성이 난리가 났어요. 또 재앙으로, 독종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아우성이고 뭐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거를 가져와 가지고 이런 해를 입느냐 막 그러면서 회의도 안 하고 이제는 우리 힘드니까 어디로 보내버렸어요?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니네 진짜 너무했다. 어떻게 말도 없이 우리한테 이런 걸 보내가지고 우리 죽으라고 하는 거냐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조와 선지자 586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더 이상 사람들의 집에 두기가 무서워 백성들은 그 법궤를 어디다 갖다 두었다? 들에 갖다 두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 다음에는 쥐들의 재앙이 뒤따라 그것들이 토지를 해치고 창고와 들에 있는 모든 땅의 소산을 멸하였다. 뭐까지 없어지게 됐어요? 먹을 것까지 다 사라지게 돼. 그래 정말 그들의 그 블레셋 그 민족이 아예 초토화되고 멸망을 당하게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장의 12절 끝절에 보니까 성읍의 부르짖음이 어디에 사무쳤다? 하늘에 사무쳤다. 그들이 정말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들의 입에서 결국 터져나온 말이 뭐냐? 사무엘상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설교, 오순절날 베드로와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서
그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이라고 딱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면 전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는요 무조건 가서 믿으라고 옆구리 찌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어찌할꼬, 요 말이 딱 나올 때 그때 가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딱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뭐 하라고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입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정말 두들겨 맞고 죽을 지경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과는 달리 욕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떼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눈을 감고 명상하다가 둘이 뭐 했어요? 찬미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옥터가 말이에요 흔들리고 그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래서 간수가 야 이제 이 죄인들이 다 도망갔으면 나는 죽을 목숨이다 딱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간수가 데려다가 그들을 씻기고 딱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떡합니까? 대접을 하니까 이제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이 전도 대상자가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접근해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마침내 우리가 전달한 메시지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순간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해 주면 전도가 잘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님이나 이렇게 전도자가 와서 성경 가르쳐 가지고 이렇게 결심하는 거는 사실은 해보면은요 그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가 힘드냐? 그 사람이 말씀을 연구하겠다고 하기까지 일주일간 시간을 내서, 이번에 우리 이제 결심 전도회 때도 할 건데 우리 목사님들 오셔서 이 누군가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부하게 되기까지 그분의 마음을 준비하고 내가 일주일간 시간을 내서 목사님과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준비하기까지, 그게 뭐 한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죠? 예. 그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요, 그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고,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망대를 짓는데 망대를 짓기 전에 앉아서 먼저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뭐 할 거라고요?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이거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한 어떤 임금이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되겠는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할 때 먼저 앉아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인지 질 것인지 앉아서 한번 따져본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따져가지고 자기들이 이길 승산이 없으면 보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화친을 청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본문에서 볼 때 블레셋의 다곤신은 누구한테 게임이 안 되는 우상이었어요. 하나님께 게임이 되지 않는 정말 우상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엄청난 능력을 보면서 사실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다곤신이 법궤 앞에 이렇게 엎드러졌듯이 그들도 하나님 앞에 사실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완전히 굴복했어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기브온 족속들이 어떡합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어떡하죠? 멀리서 온 것처럼, 사실은 가까이 있었으면서 멀리에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하고 꾸미고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 출발해서 오던 날에는 우리가 가진 떡도 아주 따끈따끈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말라가지고 곰팡이가 폈다고 이렇게 거짓말 하면서까지 자기들이 어떻게 하려고요? 살려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화친을 청했잖아요. 거짓말로 언약을 맺었어도 그 언약을 깨트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백성들은요, 제가 볼 때 이 성경적 입장에서 이 구원 얻는 그 원칙에 있어서 볼 때 이 기브온 백성들은 엄청난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회개하여 그 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낫지, 그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거절하다가 멸망당하지 않는 게 더 낫잖아요. 그죠? 예.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은 오늘 그런 것들을 생각하도록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형벌하실 때 그들의 차원으로 눈높이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전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 아니라 불신자의 이해의 수준으로 눈높이 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로 결국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할꼬 하는 말을 바라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기대하시기에 내가 어찌할꼬 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복종함으로 나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오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시간 또 두 분씩 혹은 세 분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이해하고 전도하기 위해 그 사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교회 주차 부지 매입이 완료되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결심 전도회와 또 오시는 우리 또 목사님들 또 참여할 구도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준비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 안식일에 야외 예배일인데 날씨가 흐리네요. 아직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빗방울 그림은 아니고 흐림으로 되어 있는데 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우리 한번 시게 한번 해보실까요? 기도 시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좋은 일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모처럼 만에 우리가 또 지구 야외 예배를 갖게 되는데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세 분,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와서 반주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두 분, 세 분, 저쪽, 우리 허순복 집사님하고, 우리 김달성 집사님, 유 집사님 세 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저기 현수 양,
네, 우리 장로님, 사모님하고 다 같이 이렇게 세 분이 기도하시고, 예, 이렇게 앞에 세 분, 장로님 네 분 기도하시고, 저는 우리 전사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네. 예, 우리 마치는 찬미 383장
하시고 주 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3장입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살아가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